사도 바울의 삶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속속들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편한 삶, 또 안전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런 삶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볼 때에 유대인의 혈통으로서는 최고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면서 최고의 학문, 유대인으로서 소망하고 바라는 최고의 학문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영지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성장 배경은 또 로마인이에요.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또 유대인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은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배경적으로나 되어진 그 모든 형성된 모든 일들이 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하고 또 그 심성이 정의감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또 바랬던 소망했던 바가 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이 그가 배경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자신의 삶에 또 유익함을 줄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삶의 모든 배경들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만난 사람들은 두 번째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운둔하면서 자기를 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속을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거센 세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저버린 적이 없고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했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런 외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목표한 오직 한 길을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 바울이 걸어갔던 오직 한 길, 그래서 우리도 걸어야 할 오직 한 길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앞길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고 시련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될 것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도착했을 때에 어떠한 괴로운 일, 무서운 일, 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매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 매여 있어요. 직장에 때로는 매여 있고 때로는 사람에 매여 있고 사연에 매여 있고 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매여 있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쭉 끌고 가는 거예요. 낚시할 때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하여금. 물고기가 일단 딱 낚싯바늘을 챈 순간 이것은 이미 낚싯바늘에 매여서 낚싯줄에 매여서 이제는 땡기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땡기면 그 줄에 의해서 우리는 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매여야 하는 그런 인생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 매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성령에 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 매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매이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잡혀 있으면 생각이 이미 거기에 딱 잡혀 있으면 거기에 종이 되어서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으면서 결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다시 한번 죄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자꾸 행복한 삶이고 윤택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다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오직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에 매이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도 믿음이 충만한,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애썼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스스로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나 보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손을 붙잡고 좀 기도하자. 잠시라도 기도하자.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육신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꿀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유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흔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밀가 부르듯이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사로잡히되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었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었어요. 뭐 인물이 출중해서 당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대머리 시주했어요. 머리가 없어요. 예전에 탈모약도 없으니까 뭐 더 그러겠죠. 거기다가 키도 작았습니다. 조그만 해가지고 또 다리는 또 안짱다리예요. 남자가 안짱다리에다가 키도 작고 대머리,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태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말에는 또 별로 그렇게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글 쓰는 거는 아주 대단합니다.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좀 재미도 섞고 위트도 섞고 좀 뭐 유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따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를 꽉 사로잡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재치가 없는 것 같고 유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웃음이고 또 찬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뭐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이 없고 시련도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태장으로 5번 매 맞고, 여러분 태장으로 매 맞는 것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채찍에 맞고 뭐 곤장을 맞고 이런 것이 태장인데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등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배를 타고 가면 파선되죠. 강의 위험을 당하죠. 강도의 위험을 당하죠. 또 동족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쫓아다닙니다. 도대체 한시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성에서는 광주리에 태워서 바울을 도망시켜야 할 만큼 바울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과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내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굶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수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다고 말한 그 일생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딱하다, 이런 딱한 인생이 있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둡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였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오감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고난만 보입니다. 인간적인 귀로는 안 들려요. 그저 세상의 나쁜 소문만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그저 육신적인 것만 느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느껴져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경험을 하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내 인간적인 정욕에서 나온 목표인지, 내 인간적인 그런 소망에서 나온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소망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딱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구덩이 같은 세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야 돼요. 성령에 매일 때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이려고 애를 쓰세요.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찬송하고,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붙잡아 줄 거예요. 그 세상은 자꾸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차분하게 잡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에 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즐겁다고, 그냥 하하호호 웃는 일만 생긴다고, 또 우리의 삶에 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래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겠어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스웨덴에서 자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의 의미를 못 느끼면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 법안을 만들겠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질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까? 고통이 오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아픔도 참을 수 있고 고통도 참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아픔과 고통을 결단코 참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세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체와 안락과 안식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죽을 권리도 추구하는 거예요.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제2의 진짜 삶,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즐거움을 좀 찾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야,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단코 후회함이 없어요. 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후회함이나 또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보람 있는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나를 보면은 그 사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감정상 이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이 심판 때가 다가온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요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그 삶의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굴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왕 감당할 바에야 매맞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물러 터져가지고 뭐 언제는 든든한 것 같은데 또 다음날 가면 그냥 흐물흐물 물러 터져가지고 쓰러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도 40년 동안 또 같이 방황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도 별거 없네.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물처럼 드르르 녹았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굳게 마음을 잡았더니 이제는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징벌을 당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도 45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꺼내 올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든든하게 갖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을 든든하게 가져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가와서 우리 귀에 속삭 하면은 거기에 또 탁 풀썩 넘어져요.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또 부러워가지고 또 풀썩 넘어져요.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또 낙심이 돼서 풀썩 넘어져요. 또 오늘 이런 모습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든든하게 가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수시때때로 이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7번 쓰러지지만 8번 일어난다라고 7.8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드디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또 자연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복음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냥 그 복음 증거하라고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덜렁덜렁 나가면 될 것이 같지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돌아가면서 공격하여 사탄 마귀가
저도 공격하고 여러분들도 다 공격하고 돌아가면서 다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다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김신조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정일이가 박정희 뭐가 짓다오라는 그 사명을 받고서 청와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 쓸데없고 잘못되고 악마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더 이런 사명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설계된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계획과 그 율법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설계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설계하고 자기의 인생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설계된 그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던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축복과 형통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불신자예요. 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까? 세상에 좋은 글귀도 많더라고요. 책을 보면 세상에서 유익하고 우리의 마음에 양서가 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읽고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이고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는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공격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의지했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딱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세상에 거센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니까 사탄이 그를 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검인 거예요. 오늘 이 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까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더니 무엇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히면 잠깐 기쁠 수 있겠죠.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처절한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은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맛을 보고 광야에서 그런 맛을 딱 보고 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송이꿀과 같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로마서 15장 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든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는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모습만 보면 어떻게 인내합니까? 솔직히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탁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면서 우리 등을 다독거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이기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려다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곡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눈물 뿌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계속 뿌리세요. 계속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사로잡히세요. 그러면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몸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로잡힌 이 오직 한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